열왕기하 10장 1절입니다. 아합의 아들 70인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어 이스라엘 방백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의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병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 아비의 위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 왕이 저를 당치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국내 대신과 부윤과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무릇 명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아무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저희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취하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인이 성중에서 그 교육하는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이르매 저희가 왕자 70인을 잡아 몰수히 죽이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고하여 가로되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가로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저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우선 10절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열왕기 하 내용 중에서 예후가 심히 부패한 아합 왕가를 다 멸절시키는 그러한 지금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하시느냐? 자, 10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밝혀주시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로 존재하고 계신데 그분은 언약하신 말씀대로 변함없이 이루신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지금 이걸 차근차근 다 밝혀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중심을 거기다 두지 않으면 부패한 왕가를 에후가 무너뜨렸다. 야, 이 에후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뤘구나 해가지고 부패한 사회를 마치 이 개혁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그러한 일이라고 이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부패한 사회를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개혁해야 된다. 이런 걸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전혀 아니죠. 이것은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로 존재하고 계신 것, 그리고 그분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변함없이 이루시는 권능을 가지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달아서 믿게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다 밝혀줍니다. 아합 왕가가 어떻게 진멸되는지. 이걸 이 무시무시한 이런 일을 우리가 다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깨달아서 믿게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앞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9장 마지막 절에 이세벨이 죽었어요.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그냥 그 밑에 있던 그 하인들이 창밖으로 던져가지고 죽었어요. 창밖에 떨어져서 그냥 던져버린 거죠. 죽었는데
에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왕비였고 그래도 시집 오기 전에 공주였는데 저 이웃나라의 공주였잖아요. 야, 장사라도 좀 지내줘 하고선 딱 갔더니 다 없어졌어. 뭐 팔 한 조각 남고 뭐 발 한 조각 조금 남고 그랬는데 장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왜 지낼 수가 없느냐? 이게 이세벨 건지 뭔지 알 수가 없는 지경이 돼버렸어. 그래서 장사를 지내려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장사 지낼 형편이 안 됩니다. 하고 오니까 이게 하나님 뜻대로 됐다 하고 선언을 하잖아요. 에후가. 그게 바로 여기 37절에 나오죠. 9장 37절.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반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 이게 이세벨의 시체인지 이게 남은 조각인지 알 수 없을 정도거든요. 왜? 이미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됐느냐? 10장에서 아합의 아들 70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들이 70인이 있으면 왕가가 튼튼해요. 이게 위태위태해요. 아마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아합의 아들이 70여 명? 야, 이 집안은 이게 끝나지 않겠구나. 대대손손이 아주 떵떵거리면서 잘 살겠구나. 이렇게 사람들 많이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몰살당. 편지를 에후가 딱 보냈죠. 야, 내가 쿠데타 일으켰어. 왕자들 지금 교육하고 있고 너희들 지금 사마리아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뭐 준비하고 있지? 편지를 딱 보냅니다. 70인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하나 세워봐. 내가 갈 거야. 이거 협박한 거죠.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고 아합의 그 신하들이 벌벌 떱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에후한테 지금 이스라엘 왕도 죽고 저 남쪽 유다 왕도 죽었는데 이 그 두 왕을 죽인 이 에후가 우리하고 싸우자고 덤비면 우리는 이거 꼼짝 못한다 이거 해가지고 편지를 답장을 씁니다. 아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당신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신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여기서 편지를 보낸 거죠. 그랬더니 에후가 내 편을 쓰려면 그거 다 죽여버려. 그동안에는 왕자 70명을 섬기면서 가르치고 교육하고 선생들도 거기 쫙 있고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자기가 섬기던 왕자, 자기가 가르치던 왕자 70인을 다 죽여버립니다. 목을 쳐가지고 다 에후한테 보내는 거죠. 정말 제정신이라면 적어도 선생들은 그렇잖아요. 자기 제자잖아. 자기 제자. 자기가 살려고 자기가 가르치던 제자의 목을 치는 선생이 그거 참 보통 사람들은 아니죠. 그런 성정을 가졌으면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어떻게 자기가 가르치던 제자를 갖다가 신하가 제거하는 것도 엄청난 문제인데 특히 이 교육하던 사람들은 이 스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부라고 그러잖아요. 순식간에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서 예후한테 딱 달라붙는 거죠. 그러니까 예후가 야, 왕자들의 머리를 갖다가 쌓아둬. 내일 아침까지 쌓아둬서 다 사람들 보게 해. 다 쌓아두고 사람들이 다 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9절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백성들에게 나와가지고 백성들 앞에 딱 서가지고 너희는 의롭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도 한번 잘 판단해봐. 너희들은 지금 이 일에 대해서 한번 잘 판단해봐. 너희들 의롭지 않느냐. 이러면서 백성들 앞에 이게 딱 선언을 하는 거죠. 내가 쿠데타 일으켰어. 나는 내 주를 배반해서 죽였어. 그래, 내가 쿠데타 시작했어.
그런데 이 왕자들의 이 머리를 봐라. 이건 누가 한 일이냐? 자기의 정당성. 이게 하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러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게 이루어졌겠어? 이러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좀 드리냐면,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증거하는 일로 이걸 보지 않으면, 야, 에후가 그래도 참 상당히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자꾸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 에후가 지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이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말을 가지고 에후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행위의 정당성을 자꾸 주장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봐, 하나님 말씀 이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자기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죠. 사람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보고 듣는다면 자기의 행위의 정당성을 절대 주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지. 이제 그러한 일들이 뒤에 이제 쭉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그 아수르 왕도 그러잖아요. 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천혜로 왔겠어? 막 그러잖아요. 아수르 왕도. 히스기야 왕한테 막 그 편지 써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다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르게 쓰이는가, 그것을 우리가 항상 살펴봐야 된다. 이 사단이 예수님 시험할 때도 뭐 갖고 나와요? 하나님 말씀 갖고 나와요. 야, 하나님 말씀 이런데 너 한번 해봐. 그러라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정당성을 주장하라고. 근데 사람들은 항상 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이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냐, 매일 그런 소리만 하려고 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셔. 그분은 여호와야. 변함없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돼. 이런 그 믿음의 길을 가도록 계속 가르쳐야 되는데 행위의 길을 가도록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자꾸 행위의 길을 가도록. 너 어떻게 행할래?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내 능력으로 기뻐하시도록 내가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럴 존재가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내 뜻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아니, 예수님께서 언제 자기를 정당화시키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저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나야 돼, 그거 때려 부수고 언제 그런 말씀을 언제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사회운동가가 돼버리거든요. 성도가 돼야죠. 이 성도가 되는 것이 그래서 복된 일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인내하며 따라가는 것, 그게 진짜 성도의 길이죠.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자, 이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야. 그러면서 11절입니다. 에후가 무릇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 존귀한 자와 가까운 친구와 제사장들을 죽이되
저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에우 왕가와 관계가 있으면 다 멸절시켜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에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거죠. 마치 아수르와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과 방불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 악한 것도 악한 때에 적당히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12절입니다. 에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노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가로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인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에후가 이제 사마리아로 갑니다. 왜? 왕자들 다 제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자기가 왕이 돼야 되잖아요. 에후가 사마리아로 딱 가는데 가는 길 중에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 그 역대 하에 보면 아하시아 형제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왕과 북쪽 이스라엘 왕이 지금 엄청나게 친하게 지내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막 친하게 지내고 그 아들들이 또 다 친하게 지내고,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이 우리가 남이냐 하면서 다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전되고 순식간에 소식이 전해지고 그러면 야 에후가 쿠데타 일으켰더라 해가지고 금방 알아가지고 저거 할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몰라. 그런데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그 친척들이 저 왕자와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서로 뭐 친목 도모하고 이렇게 지금 하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또 사마리아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면 어디로 가고 있어? 다 이제 그 왕족들이니까 모습이 어땠을 것 같아요? 행차 모습이 좀 대단했을 거 아니에요. 예후가 딱 물어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 누구요? 그랬더니 우리 유다 왕가인데 저 사마리아로 가서 좀 서로 화친한 그 친목 도모도 하고 저 인사도 이세벨에게 인사도 좀 하고 이러려고 해. 딱 말을 하니까 에후가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유다 왕가는 아합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아합 왕가. 그런데 이런 잘못된 그러한 길을 가다가 완전히 몰살당하는 거죠. 다윗 왕가를 이탈한.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다윗 왕가라고 해서 다 다윗 왕가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거죠. 다 모든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니에요. 합한 자가 있죠. 아합왕과 합한 자들이 다 멸절당하는 거. 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아합왕과 합한 자들이 다 멸절당하는 거죠. 이게 바로 14절까지 내용입니다. 15절입니다. 에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야나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에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이번에는 또 가다가 또 누구를 만나냐면 레갑의 아들을 만납니다. 레갑의 자손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레갑 자손은 성경에 보면
어떤 자손으로 소개되고 있냐면 하나님을 잘 여호와로 잘 경유하는 자손이에요. 이 레갑 자손이 그렇게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가다가 또 예후가 만났어요. 누구냐 했더니 레갑 자손이라고. 그러니까 예후가 차초치종을 이제 다 말을 하겠죠.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내가 지금 진멸하고 오고 지금 사마리아로 가고 있는 중이다. 이러니까 내가 이 아들이 여호나답이 듣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예후가 당신 나와 이 아합 왕과 진멸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인데 제가 뭐 반대하고 뭐가 뭐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후가 손을 탁 내밀면서 그럼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여호와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시오. 이러면서 딱 태우는 거죠. 사마리아에 도착하자마자 나머지 잔당들을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아합 왕과 누가 그걸 봐요?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레갑 자손이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섭리랍니다. 지금도 이 역사 섭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싸움의 관점이 정확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역사 섭리인 것을 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을 자꾸 보면 육신의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사람이 하는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야 돼요. 자, 완전히 예후는 자기가 다 인정받는 거죠. 백성들한테 인정받죠. 여호나답한테 인정받죠.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봐, 내가 얼마나 정당한가. 앞에서 시작하잖아요. 9절. 이튿날 아침에 저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예후가 하는 일을 잘 한번 봐라. 너희는 의롭도다. 이러면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여호나답에게도 내가 얼마나 여호와의 열심이 있는지 16절 나오잖아요. 내가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후의 열심이 아니죠. 하나님의 열심을 봐야죠. 하나님의 열심을 봐야 올바르게 역사를 보는 거죠. 근데 예후의 열심을 보면 이게 곁길로 새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18절입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야, 나는 저 아합처럼 그렇게 바알 안 섬겨. 그 바알이 그 뭐 신앙생활 한 것이 제대로 한 거냐? 나는 정말 열심히 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백성들 앞에서 선포를 하는 거죠. 자, 1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무릇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괴계를 씁니다. 이제 여호와 열심을 자기의 열심이 여호와를 얼마나 섬기는지 자기의 열심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바알 종교를 다 멸절시켜 버려야 돼. 20절입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며 드디어 공포하였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두루 보내었더니 무릇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당에 들어가매 이편에서 저편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어다가 무릇 바알 섬기는 자에게 주라 하매 저희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가바의 아들 여호나답으로 더불어 바알의 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인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붙이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이제 예후의 열심을, 여호와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열심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압하고 같이 이제 딱 있게 하면서 저 여호 나답에게 같이 옆에 있으라고 하면서 바알 그 종교를 다 멸절시켜 버리는 계획을 세우죠. 어떻게 계획을 세우냐? 나 엄청나게 나 바알 잘 섬길 거야. 내가 엄청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모여. 여기에 안 오면 바알 섬기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자로 알고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든 거예요. 다 모여드는데 모여든 그 바알 섬기는 그 제사장들한테 예복을 다 입힙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어떻겠어요? 야, 내가 대접받는구나. 야, 이 지금 아합 왕가가 다 멸절되고 이제 예후 왕가가 시작되는데 우리는 이제 살판났어 이제. 이러면서 다 꾸역꾸역 모여든 거죠. 옷까지 다 입힙니다. 그게 무슨 옷이었겠어요? 저거 죽여버려 하는 그 옷이죠. 근데 멋 모르고 다 입은 거죠. 그리고서 명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은 빠져. 그러니까 바알 섬기는 자들이 만면에 웃음이 가득했겠죠. 야, 여호와를 섬기는 저것들은 대접도 못 받는구나. 쫙 빠뜨리게 한 다음에 80인을 딱 부릅니다. 80인으로 다 에워싸게 딱 하는 거죠.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 이 행사가 끝나면 다 죽여버려. 그런데 한 명이라도 도망치면 너가 죽어야 돼. 한 명이라도 도망치면 너가 생명을 내놔야 돼. 이러면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80인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죠. 엄청난 계획이죠. 자, 25절입니다.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장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장관들이 칼로 저희를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을 당해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당을 회파하여 변소를 만들었더니 불결한 것을 다 두는 곳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자, 그런데 잘 멸하고 있는 것 같죠? 29절입니다.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근본에서는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근본에서는 떠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잘하는 것 같지만 가장 근본, 이 뿌리가 정말 중요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여기서부터 모든 지혜와 선이 시작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할 때 올바르게 쓰는 거죠. 자, 바알의 집안을 다 망가뜨려요. 다 망가뜨리고 다 진멸시켜버려요. 그런데 어디를 떠나지 않느냐?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떠났잖아. 이것은 항상 어디로 나가는 길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이고요. 위에 싹을 이 여름철에 보면 막 잡초들이 막 무성하게 막 공원 같은 데 자라고 그러면 와가지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싹을 다 위에 쳐버리죠.
조금 지나면 다시 어떻게 돼요? 확 다시 올 거죠. 여기서 떠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사회, 이 세상 올바르게 개혁되기 위해서는 뿌리를 어디에다 두고 있어야 돼요? 자,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뿌리를 어디에, 욕심이 버려지려면 어디에 뿌리를 둬야 돼요? 여기에 뿌리를 둬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우리의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큼 우리의 분복이 된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굳이 남의 거 뺏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거든. 그걸 믿는데 왜 남의 짐을 왜 자기가 가지고 와? 그 사람 짐은 그 사람에게 가게 해야지. 이걸 모르면 조금 지나다가 저거 뺏어야지. 저거 뺏어야지. 그래서 남의 걸 탐내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게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 근본적으로.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가나안 땅이 되나요?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차지하게 되나요?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게 되나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갖기 위해서 자기가 욕심내고 그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자기 유업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혜죠. 그런데 여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리 가는 것이 싫으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기 가지 말고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 죄에서 아무리 아합 왕가를 멸절시키고 새롭게 나라를 왕조를 열었다고 해서 여기서 떠나지 않는데 무슨 변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다시 부패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보십시오. 계속 어떻게 잘해보려고 그러죠? 사람들이 계속 잘해보려고 그러죠? 전쟁 없애보려고 그러죠? 애를 썼죠? 전쟁 없애려고 세계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UN 만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UN 할아버지 손자 다시 만들어야 되나요? 새롭게? 하나님을 떠나서는 발장 도루묵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삶이. 이 에후가 지금 했는데 18절 29절 에후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바알을 멸했어. 하나님의 그 말씀들. 그렇지만 근본에는 도달했어요? 못 도달했어요? 근원적인 거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증거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내가 엘리야에게 말한 대로 역사를 너를 통해서 내가 다 이루었어. 너 거의 잘했어.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원래 에후의 마음에 그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후의 마음에 그게 없었어요. 원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펼치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자, 에후에게 너 잘했어. 아합 집을 멸한 거 그거 내가 원하는 일이었어. 그런데 내가 너 수고한 그 일을 갖다가 인정을 하는데 4대까지 된 거 내가 인정해 줄게. 영원토록 인정해. 잠시 잠깐 그래 잘했어 그거예요. 잠시 잠깐. 아니 다윗 왕가는 지금 쫙 이어져 가고 있는데 여로보암 왕가 멸절시켜버리죠.
바사 왕가 멸절시켜버리시고, 아합 왕가, 오므리 왕가죠. 오므리 왕가 멸절시켜버리시고, 그 다음에 에우 왕가. 이 에우 왕가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에우 왕가도 멸하버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우 왕가 벌써 하나님께서 멸하실 거 벌써 말씀하시죠? 에우를 칭찬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잘 이루어졌는데 내가 너의 때는 4대까지 할 거야. 자, 믿음으로, 이게 믿음이라면 행위죠. 행위로는 영원한 복을 얻지 못할 것이다. 잠시 잠깐 조금 인정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바로 방점, 이 사건에 대한 방점이죠. 그러나 에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율법으로는 복을 얻지 못할 것을 다시 한번 증거. 행위로는 복을 얻지 못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절대 떠나지 아니한다. 그런 걸 다 했어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사회도 돌아봐야 되고 역사도 돌아봐야 되고, 이게 과연 이게 올바른,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은 왜 살아가는가? 사람이 왜 살아가는가? 이걸 항상 깊이 있게 생각이 돼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은 여호와를 알고 그를 경외하면서 떠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 우리들이 삶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잘 듣고 잘 이해를 하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한 대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니라. 이걸 살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 예후처럼 이런 일을 하라고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다. 여호와를 알라고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항상 마음속 깊이 두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피켓 들고 나가고 매일 수건 쓰고 나가고 그래야죠. 하나님을 여호와를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진짜 이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길로 가서 아무리 해봤자 근본이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길로 가라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길을 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을 비웃는 거. 예수님을 비웃고 다 도망가고. (32절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찢으시매 하사엘이 사방을 치되 요단 동편 길앗 온 땅 곧 갓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로부터 길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모든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년이더라.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사엘도 저 엘리사가 보내서 아람 왕이 되게 했잖아요. 이스라엘을 몰락이 시작됩니다. 비로소 이스라엘을 찢으시네.
하나님의 역사 섭리는 우리들이 그래서 이 육의 눈으로 보면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죠. 좀 잘 되게 하셔야지. 저렇게 지금 하나님 열심히 섬기려고 지금 자기의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몰락의 길을 걷는 거죠. 자, 다음 시간 11장 내용서부터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부르시고 날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들이 열왕기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권적 섭리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으니 겸손한 마음을 갖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